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짧은 절이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저를 따라서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2023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 모두 다 내어버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오늘 그 앞에 승리함이 있음을 믿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걸 이겨나가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따라서 하죠. 새해에는 복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선포합시다. 새해에는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복이 오다가도 도망가겠어요? 이 정도 가지고 여러분 선포가 되겠어요? 선포라는 것은 힘을 주어서 오늘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외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갈망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른손 우리 들고 한번 우리 선포해 봅시다. 새해에는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에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덕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하잖아요. 새해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인사하고 덕담을 한다고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그 복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고 내 인생에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면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오늘 마음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오늘 그 가운데 심령 가운데 기쁨이 임할지어다. 오늘 여러분 새해에는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새해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 특별히 청년들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20대 후반의 청년들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 가운데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취업이 됐으면 좋겠다. 취업,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좋은 직장 가는 게 오늘 많은 친구들의 소원인 것 같아요. 또 취업을 한 친구들은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롭기를 원한다라는 소원을 이야기를 했고요. 또 여성들 가운데 오늘도 저희가 예배팀은 워크숍 한 다음에 우리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밥을 맛있게 잘 드시는지.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게
그렇게 많이 드시면서 고기를 먹는데 고기를 한 4판 정도 먹은 것 같아요. 근데 고기를 한 4판 정도 먹으면서 뒤에 무슨 말이 나왔는가 하면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고기를 먹으면서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예. 이 다이어트에 대한 사람들의 굉장히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강박이 좀 있는 거예요. 요새 여자들에게는 더 그런 강박이 있잖아요. 예, 다이어트, 건강 이게 소원인 것 같아요. 또 남자들은 금연하는 거. 사회에서 보면 꼭 담배를 끊겠다 그러는데 담배를 끊어요, 못 끊어요? 못 끊어요, 못 끊어요. 잘 못 끊어요. 근데 담배 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우리 장로님이 옛날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꼴초 그런 꼴초가 없었다라고 하루에 몇 갑 피셨다고요? 2갑에서 3갑이면 여러분 한 갑에 몇 가치야? 20가치 아니에요? 그 뭐 한 60개인데 아니 60개를 하루에 피려면은 깨어 있는 시간에 막 10분 단위로 막 뭐 30분 단위로 펴야지 되는 것 같은데 계속 피는 거야. 계속 줄담배 피는 거야. 줄담배. 근데 하나님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간증 들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그 전에는 이 속에 부어라 양주를 붓고 소주를 붓고 뭐 술을 그렇게 부어서 그게 그렇게 달콤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쓴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담배도 끊고 그날로 술도 끊고 할렐루야. 네, 지금은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신앙생활 함께하면서 공동체 가운데에 장로님이 되시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나타나는 일이에요. 과거에 있는 일에 자꾸 집착하고 그것에 매달리고 그것에 수렁으로 끌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국률을 구하오니 오늘 나를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때 주의 영이 임하면 믿음의 역사가 우리 믿음의 종들에게도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오늘 보신각 타종 행사에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영상 보고 사진 보니까 사람들이 타종 행사한다고 아주 인산인해 해가지고 저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송구 영신 가운데 우리는 이곳에 와서 예배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며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가 아니네요. 예. 해피 뉴 이어 하면서 축복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송구 영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송구, 아까 전에 우리가 송년주일이라고 할 때에 묵은 것을 보내버리다. 이걸 이제 송년이라고 했잖아요. 송구영신. 송구영신이 무슨 뜻이에요? 송구영신. 예. 송구영신. 예. 송구영신은요, 지금 것을 보내버리고, 옛 것을 보내버리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것을 송구영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관을 보내버리고 신관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리켜 가지고 송구영신, 오늘 묵어 있는 이 해를 보내버리고 새해를 맞이한다라고 할 때 송구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송구영신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져서 새해에는 복이 있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의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사실은 예수님께서 몇 년도에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는가 하면 BC 4세기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태어난 기점을 통하여서 AD, BC를 나누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이 연도를 나누게 되어진 건 300년이 지난 후대에서 이 연도를 나누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역사적으로 살펴봤더니 예수님께서는 기원전 4세기에 탄생을 하셨다라는 게 기본적인 정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서른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 오늘 이 서른이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BC 4세기니까 몇 년도예요? 20한 7년도 요쯤에 사역을 시작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시작을 하셨을 때에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사역을 하시면서 선포를 하셨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콜링을 해요. 제일 먼저 베드로를 부릅니다. 오늘 베드로를 부를 때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할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공동체는 몇 명? 12명의 제자를 컨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AD 30년경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무엇 하셨을까요? 부활하셨고 40일 후에는 승천하게 되십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의 승천한 모습을 보았던 많은 성도들이 500여 명이나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한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의 성령께서 임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임하신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방언을 받게 되어지고 담대함을 얻어서 베드로가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할 때 그날에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 5,000명. 그 다음날 3,000명. 오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서 핍박이 가속되어지는데 유대교가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되어지자 이 유대교에 있는 사내들의 공회원들은 예수의 잔당들을 잡아 죽여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 파송을 받았던 사도들을 죽이는데 최초의 순교자는 누구인가 하면 바로 누구라 그랬어요? 그렇죠.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예전에 산티아고 이야기도 했었지만 야고보의 무덤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스페인에 있다라 그랬죠. 그건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나중에 이 공의회가 생겨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형성이 49년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로마의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하는데 54년에서 68년까지 통치했던 네로라는 황제를 통하여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극악무도한 이러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로마라는 제국을 형성할 때에 이 로마라는 제국을 오늘 이 적대할 수 있는 나라는 없었지만 이러한 사상을 가졌던 이 집단을 누구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기독교라고 지칭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잡아서 죽이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62년경에는 주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하였고 67년, 68년에는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순교당할 때 어떻게 순교당했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거꾸로. 왜냐하면 로마로 갔는데 로마에서 도망치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주님이 오늘 십자가를 메고 부활한 주님이 로마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한테 주님 어디로 가시옵니까? 쿠어바디스 나는 내가 십자가를 매지 않고 도망하는 그 길을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려고 한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오늘 주님 그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로마에 들어가서 순교를 당하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 그래서 오늘 똑바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원치 않고 오히려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서 나를 처형하라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십자가는 거꾸로 되어 있는 십자가가 되어집니다. 이런 사건 이후에 AD 70년경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 로마로부터 아예 이 반란이 일어나요. 예루살렘에서 민족주의자들이 오늘 독립을 꿈꾸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로마가 아예 집정관을 보내면서 오늘 이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멸망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성벽은 다 무너뜨리는데 동쪽에 있는 성벽 하나만을 남겨놓고 조롱을 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벽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통곡의 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기도 제목을 담아서 그 사이에 딱 끼우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지금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회파된 이후에 예수님의 승천한 이후에도 시간이 벌써 4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모든 사도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죽임을 당하지 아니했던 한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도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사도 요한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모섬에서 노역을 하고 유배를 당하는 가운데에 주의 영이 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환상을 기록한 것이 묵시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요한계시록이죠. 사도 요한도 오늘 이 100세가 되어졌을 때에 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노환으로 죽게 되어져요. 그러나 오늘 그 노환으로 죽을 때까지 오늘 사도 요한에게 누가 있었는가 하면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을 때에 사도가 되어졌는데 이 사도들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제자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교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교부들에 있어서 믿음이 계승되어지고 신앙이 계승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요한계시록에는 계시,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7이라는 숫자예요. 7 나팔, 7 촛대, 7 교회, 오늘 7 별, 7 봉인, 오늘 7이라는 수. 7은 어떤 수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수,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영광이 임할 것이다라는 게 계시록에 나타난 뜻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의 계시를 통하여서 반모섬에서 기록을 하였지만 로마의 박해에 의해 가지고 오늘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었던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오늘 선포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라라고 오늘 그렇게 권면하면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니 오늘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 이기는 자들이 되어져라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장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성도들에게 무엇이 된다? 복이 되어진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오늘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할 때 그 복이 바로 무엇이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는데 그것을 소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사모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간직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오늘 권면을 하는데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 중간에 한 4분 정도면 새해가 밝아져와요. 말씀 중간에라도 시간이 되어지면 10초 카운트다운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좀 들어오도록 하죠. 오늘 예언의 말씀 가운데 오늘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새해에는 복이 있을지어다 선포할 때에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는데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런데 오늘 어느 때가 가까움이라. 때는 어떤 때예요? 주님이 오늘 재림하시는 때. 그리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오늘 그 주님의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오늘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오늘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서 하죠.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예언의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이 복이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는 종이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 한 권을 쓰려 그러면은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 교회에 파피루스 종이를 가득 채워도 성경을 다 쓸 수 있을까요? 못 써요. 못 써요. 옛날에는 파피루스지에 갈대로 만든 이 종이 같은 이 돌돌돌돌 마른 이 종이에다가 필사를 하는 거예요. 필사. 그래가지고 성경을 기록을 해가지고 돌돌돌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나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오늘 이렇게 쉽게 오늘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소중한데 어디에 와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하면 회당에 나올 때에 그 회당장 가운데 회당에서 1분 전이네요. 우리 말씀 가운데 있더라도 소망 가운데 우리 나갑시다. 뭐가 이렇게 갑자기 빨라졌어요. 갑자기 빨라졌어요. 다 같이 카운트다운 외치도록 할까요? 다 같이 9, 8, 7, 6, 5, 4, 3, 2, 1. 우리 좌우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오늘 여러분 얼마나 감동돼요. 2024년도가 밝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과 같이 새해에는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에 복이 임할지어다 선포함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길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돌아오며 오늘 이 회당에서 모임을 가질 때 회당에는요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도 구별을 해놨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회당 가운데 모이더라도 7명이, 여기도 숫자가 몇이에요? 7숫자 7명이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이 말씀을 읽게 되어지는 게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무엇이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 2024년도에는 우리 공동체가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감사 얘기를 써오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한테 감사일기 써서 제출하세요. 그러면 앞에 가져와 가지고 제가 사인하고 코멘트를 달아드렸는데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박향남 권사님은 매 주일마다 목사님 사인이요 라고 도장을 아예 요구를 하세요. 무슨 이야기냐, 감사한 거 일기를 쓰는데 여러분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설교의 능력 없어요. 제 설교가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러나 설교에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가지고만 다니지 말고 알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하죠.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다. 오늘 이 예언할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이게 동일한 거예요. 성경을 자기가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의 양이 방대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성도들이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것을 다 건넜을 때 뒤따라오던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 때 할렐루야 찬송하는 거.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사도 요한이 있었을 때 네로의 핍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나오는 것은 어떤 결단이 있는가 하면 말티스, 오늘 순교의 신앙이에요. 증인의 신앙이에요.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듣다가 발각되어져서 어떻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도 오늘 내 삶 가운데에 흔들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내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오뚜기 신앙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오뚜기 뭐예요? 오뚜기. 우리 학생들 오뚜기 알아요? 예, 요새는 아이들 선물들 뭐 이런 게 굉장히 발전됐지만 옛날 저 어렸을 때는 아이들 태어나면 선물 하나씩 다 하는데 유아 도구로서 주는 게 뭔가 하면 오뚜기 오뚜기. 오뚜기 쓰러뜨리면 띠링띠링 하면서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는 오뚜기. 여러분 무게중심이 있으면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신앙과 내 중심이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 가운데 중심을 두면 오늘 나는 다시금 일어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금 일어나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역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오늘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갈 때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 말씀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는다라고 할 때는 이 단어를 단수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지킨다라고 할 때는 복수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오늘 읽는다라는 것은 회당에서 쓴 사람이 선포할 때 그 사람은 몇 명? 한 사람.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회중이 듣게 되어지는 거고 이 말씀을 지킨다라는 건 그 말씀의 감동을 봐가지고 오늘 회당에서 나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당시에는 회당보다는 초기 공동체는 교회로 형성이 되어졌는데 교회 문 밖을 나가게 되어질 때는 이 복수형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승리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가 예배 끝나면 손가락 2개 펴고 뭐라고 인사해요? 승리하세요. 이 왜 승리하세요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 이것은 라틴어로도 동일합니다. 세상에서 주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이어서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은혜를 주신 것을 통하여 세상에 나갈 때에 우리는 무엇하리라? 승리하리라.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임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후에 참 바빴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끝나고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집에 다 돌아가시고 또 이제 뭐 쉬시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오시지만 31일 날 초상을 당한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장례식장을 2군데나 갔다 왔어요. 서울에 있는 곳에 2군데 다 조문을 하는데 조문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쫓기니까 가가지고 정말 조문만 하고 잠시 담소를 나누고 위로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또 이동하고 그래서 오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오게 될 때에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연말에 너무 바쁘실 텐데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 성도도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목사님 하면서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 당신 교회 목사도 있는데 왜 이영철 목사를 찾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다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불쌍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것을 업신여기지 않고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줬더니 그것이 위로가 되더라는 것.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러지 않으셨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어떠한 목적과 많은 사람들의 영광을 위한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늘 임하셨고 그런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런 자들을 위하여서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오늘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듯이 우리 공동체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작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작아서 더 좋은 게 있어요. 작아서 더 행복한 게 있어요. 작으니까 더 잘 보여서 부담스러울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세심하게 하나님의 만지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기대합시다. 내 인생 가운데에 폭풍과 같은 일이 올지라도 오늘 주님과 함께하면서 나는 이기겠노라. 오늘 그렇게 나갈 때 승리가 있을 줄로 믿고 새해에는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선포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자이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